예, 참 감사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도 잘 오셨습니다. 더운데도 잘 오셨다고요? 오늘 제자 요한에 관해서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사랑의 훈련. 사랑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사랑을 실천하고 조금씩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사랑의 역량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의 제자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존재의 이유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라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숙제이고 또 우리 성숙의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죄로 인해서 자기중심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죄성의 가장 핵심인데요. 낭만적인 연애 감정은 좀 가지고 있어도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죠. 혹은 본능적인 자식 자랑은 조금 보여도 이웃을 향한 진정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훈련받고 변화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 이웃을 향한 진정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건 사실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하고 내 가족 사랑 조금 해주고 또 낭만적인 어떤 사랑 조금 해주면 내가 사랑 많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웃을 향한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사랑을 조금 실천하려고 노력해도 일주일에 겨우 한 5분 10분 정도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게 얘기하고 그 정도만 해도 나는 정말 많이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굉장히 얄팍한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훈련을 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요한처럼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그분의 심장을 느껴보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에게 사랑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점점 고갈되거든요. 그러면 그 고갈된지도 모르고 그걸 채워놓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옛날에 그 감격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던 것,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힘으로 뭔가 사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감정으로는 사랑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 인간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사랑에 깊이 기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교인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면 그런 경험이 별로 없고 이런 체험도 별로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습관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설교 듣고 찬양 따라 부르는 대로 조금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리들이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병고침이라든지 혹은 춥기의 기적을 신기하게 구경했을 뿐입니다. 야, 신기하다. 저 주님이라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 정말 대단한데, 이 정도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서 누리려면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청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일같이 기도한답니다. 언제 기도하냐 그랬더니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1분 혹은 2분을 기도한답니다. 오늘 뭐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하고 나면 1, 2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직분자들도 5분 이상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 수련회처럼 3박 4일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되죠. 그러나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할 말이 많아지고 또 감격스러워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읽는 게 너무 행복해서 3박 4일이 금방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뭔가 주님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얄팍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녹아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제자 요한도 주님을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된 까닭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렸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서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청년부 수련회에 정말 감격스러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은혜를 받아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온전히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팍한 마음은 녹아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3박 4일 수련회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불 끄고 개인 기도 시간 갖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설프고 처음에는 마음이 안 열리고 그러다가 점점 빠져들게 되고 점점 주님께 초점을 두게 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과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불 끄고 오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1분도 기도하는 것들을 힘들어하던 청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흐느끼고 울고 그러다가 불 켜고 다시 찬양하자 그러면 웃으면서 또 찬양하고 마치 누가 보면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들은 다 쉬어가지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목은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성을 불러주었는데요, 손을 내밀면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고 있는데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 노래를 부르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흐느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전염되듯이 울기 시작했고,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서로 다가가서 끌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녹아진 마음이 서로를 향해서도 녹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동안 갈등했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눈에 콩깍지가 씌운 것처럼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왜 미워했는지 이유도 전혀 떠오르지 않고 그저 너무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가서 손잡고 혹은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한 번쯤은 다 가져보셨지요?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끔찍한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완전히 그 사랑에 잠식되면, 녹아지면 저절로 형제를 바라볼 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만 일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련회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간 형제 자매들이 그동안 껄끄러웠던 관계에 있었던 부모님을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그동안 죄송했다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부모님들까지 덩달아서 어안이 벙벙한 경험을 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랑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전염되는 것이죠. 전염된.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온전히 변화되면, 그래서 사랑의 제자가 되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랑에 전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나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그러나, 뭘 또 얻어먹으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점점 그 사랑에 반복된 그 사랑에 녹아지면서 나도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하루에 5분 정도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해야 됩니다. 너무나 바빠서 그런 시간을 내실 수 없다면 한 달에 한 번 월차라도 써갖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마다 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누가 뭐 싫은 소리를 해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막 저절로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행함으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지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시간. 그냥 문자 몇 마디 하고 그래서 뭐 친구 관계라고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연 그 깊이가 얼마나 될까, 이런 의심이 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오래 같이 있을 때에 정이 듭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좀 더 많은 시간을 우리와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잠깐만요, 좀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어요, 제가 좀 뭔가 즐겨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시간을 많이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겨우 의무적으로, 그래도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의무적으로 5분 정도는 기도하고 자야지, 이 정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밥 먹을 때와 잠잘 때도 주님과 함께 했고, 사역도 늘 함께 했고, 여행도 함께 했고, 겟세마네 고민도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그분의 눈빛을 마주보면서 3년 반을 동행했습니다. 동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받아서
이 성령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시작했는데, 예수님과 이전에 깊이 교제하던 것 그 이상으로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과 예수의 영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세상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자주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바빠서 주님 생각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조차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쉽게 자주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과거에 정말 그런 체험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거 쉽게 가라앉는 속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남아있는데 감정이 이게 심장이 안 뛰어요. 두근거리지가 않습니다. 벅차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똑같은 예배 같아도, 똑같은 설교 말씀 같아도 잊을만 하면 또 듣고 또 주님께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가고 주님과 계속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들여서 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별로라도 내가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잠겨서 주님과만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에 늘 잠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또 미워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도 많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나도 희생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구스타프 도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주님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초상화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릴 수 있을까 시도해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찢어버리기를 반복하다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믿음의 친구, 영적으로 깊이 있는 친구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님과 먼저 충분히 보내게, 그림 그리는 거 막 영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 말고 그건 좀 잠시 옆으로 내려놓고 주님과 1:1 시간을 많이 갖게. 그러면 자네는 주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갈 것이고 주님의 모습이 점점 마음속에서 뚜렷하게 되면서 그 주님의 초상화를 정말 잘 그릴 수가 있을 것이네 라고 충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가는 아주 주님과 그림 그리는 거 잠시 중단하고 끊임없이 교제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초상화를 아름답게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형상을 담고 싶습니까? 사랑의 주님처럼 사랑이 많은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충분히 교제를 나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마음이 메말라가는가? 사랑이 메말라가는가? 나는 왜 자꾸 저 사람들이 미울까? 마음이 강팍하게 될까? 그것은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 같은데 또 나름대로 뭔가 기도하고 뭔가 충분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읽고, 근데 그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메마른 마음, 딱딱해진 마음을 녹이려면 더 많은 시간을, 더 충분히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연초에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 마음이 메마를 때마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희생하셨는지를 떠올리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실천할수록 증가되고 늘어납니다. 그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메말라 갑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바다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쭉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가면 여기 사해바다 혹은 염해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바다는 좀 다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으로부터 물을 받아서 수량이 굉장히 풍부하지만 그냥 그것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또 흘려보냅니다.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맑고 깨끗하고 물고기가 풍부한데 그 이유는 받은 만큼 흘려보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해 바다는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갈릴리 바다로부터 요단강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그 물을 흘려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소금기인 염도가 매우 높아서 수초나 물고기가 살아갈 수가 없고 물 자체도 혼탁하고 쓰고 짜다고 합니다. 염도가 높으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냥 발라당 누우면 물에 둥둥둥둥 뜬다고 합니다. 뭐 손짓 발짓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둥둥 뜰 정도로 염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 사해 바다가 이렇게 된 이유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물을 공급받지만 물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나누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메마르게 되고 썩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 사랑은 더 증가되고 우리의 영혼은 맑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나누어줄수록 늘어납니다. 나누어줄수록 사랑의 영향이 점점 커집니다. 사랑의 특징은 줄수록 배가가 되고 사랑의 창고를 계속 풍부하게 만들어갑니다. 마치 우물물을 퍼내고 사용해도 또다시 가득 차게 되고 또다시 새로운 샘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처럼 사랑은 실천할수록 점점 증가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점점 메말라 가게 되고 마음은 점점 갈라지고 강팍하게 딱딱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생각해요. 사랑은 버리는 거, 다 가지지 않는 거. 사랑은 계속 나누어 주는 것. 그러면 풍성한 그런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격정적이고 사나웠던 성격의 소유자 요한은, 제자 요한은 그 격정이 주님께 사로잡혔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저 사람 너무 싸나워, 너무 위험한 사람이야, 성격이 너무 강해,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면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바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싸나운 사람, 성격이 강한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변화되면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나눠줄 사람인데 이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람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랑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옛날에 받았던 그 사랑과 감격,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으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안 쓰고 실천 안 하고 혹은 어떤 충격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메말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채우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죠. 메마르고 강팍해지고. 그러므로 다시 채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하거나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갈라진 우리 마음이 그 사랑으로 촉촉하게 젖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다시 채워주십시오. 다시 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옛날에 그 경험했던 그 놀라운 감격,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